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방송 시에 히타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곳까지 오시는 걸음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반가운 비지요. 때에 따라 좋은 반가운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의 비가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그 은혜의 비가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항상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또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10가지의 훈계가 1장부터 9장까지 담겨 있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훈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그 지혜를 받는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를 아들이 받고 간직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지혜를 알려주면 아들이 아버지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기보다는 그냥 있는 대로 아버지가 알려주는 대로 흡수하고 암송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좋은 교육은 아이에게 훈계를 하게 되면 왜 그래야 되는지 다 설명하고 또 그것을 아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잠언에서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아버지의 입장은 그것을 왜냐고 묻고 생각하고 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는 지혜를 그대로 흡수하고 암송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절대적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지는 좀 이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절 말씀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는 지혜에 귀와 마음을 둘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고 되어 있죠. 1절은 아버지가 알려주는 지혜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암송과 흡수였다면 2절엔 아버지가 알려주는 지혜에 아들의 외적인 기관인 귀와 내적인 기관인 마음을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알려주는 지혜를 흡수하고 암송했다면 들었던 지혜를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심화시키는 작용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결국 너의 것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3절은 2절의 말씀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지혜를 외우고 자신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혜를 더 열정적으로 찾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정리하는 말인데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아버지가 알려준 지혜를 흡수하고 암송해야 하고, 또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발전시켜야 하고, 또 더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와 같은 노력은 마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우리의 노력과 힘듦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여서 얻는 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과 같이, 보배와 같이 소중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은을 얻듯이, 보배를 얻듯이 노력하여 얻은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 아멘. 즉, 아들이 아버지가 알려주는 지혜를 바로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이 차질 없이 가도록 노력할 때, 그는 단지 지혜가 무엇으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에게도 성경이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또한 설교를 통해 들은 그대로 흡수하고 암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들린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 즉 은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은 노력과 수고를 거치게 된다면 여러분이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노력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장 쉽고 빠르게 알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되시는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골로새에서 14.5km 떨어진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골로새 교회에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자신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를 흔드는 사이비 교주와 아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말을 하자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의 진리, 그게 무엇이지 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흔들리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비밀은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결국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돼. 너희가 지혜와 지식을 알고 싶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돼. 그러니 다른 헛된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알아갈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모든 지혜와 지식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또한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길을 보존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지혜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길을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지혜롭게 살려면 결국 우리의 지혜의 모든 보화가 되시는 그 주님의 삶을 쫓아가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롤 모델이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삶을 담고 예수님의 어떤 길을 쫓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셨지만 어려서부터 지혜가 충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릴 때부터 지혜로우셨는지 12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도 그 당시 가장 지혜자였던 율법 선생들과의 논쟁에서도 그들을 압도할 만큼 지혜로우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인물 중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보다 더 크고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보며 예수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셨고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아시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지혜로운 분이셨지만 그분의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불쾌하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데 인간이 받는 가장 저주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잖아요. 감히 자신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신성모독의 죄로,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지은 죄인이었고 자신들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리 없다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당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에게 이 십자가형은요, 너무나도 저주스럽고 잔인한 형벌이어서 고상한 사람들은요, 입에도 담지 않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 이것은 당시 헬라인들의 사상에서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무능하고 어리석은 그 길을 가는 신을 이들은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과 당시 이방인들만의 시선이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분명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패배인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들이 기대하는 신의 모습은요, 모든 것을 압도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을 받으며 죽음을 당한 그 신을요, 누구도 원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결국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 패배와 저주와 죽음의 길이었지만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과 사랑을 발견하고 따르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고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눈에는 분명 어리석고 미련한 길이었지만 그 길은 결국 가장 능력 있고 지혜로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게 주님이 걸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고 있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보일 뿐 아니라 때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은 악한 모습을 교회가 보이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늘 쉽진 않지만 점점 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9일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12살 아이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이유가 계모에게 학대를 당해 결국 숨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당했는지 보통 초등학교 남자 5학년 몸무게가 평균 4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30kg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몸에 피멍에 날카로운 것에 찔린 흔적에 심지어 화상을 당한 흔적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얼마나 비참하게 대했는지 아이 방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평소 의자에 아이를 묶어놓고 지내게 했다고 합니다. 사망 전날에는요 무려 16시간을 의자에 아이를 묶어놓았다고 해요. 때로는요 얼굴도 가린 채 그 아이를 묶어놓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가슴이 아픈 것은요, 이들을 죽게 한 이 부모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이죠. 아빠 카톡 프로필에는요, 믿음의 가장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구절을 대화명으로 설정해 놓았고요, 다른 교인들이 보기에도 여느 평범한 크리스천 가정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안에는요, 악마와 다를 바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던 것이죠. 그럼 아이를 많이 때리고 나서 반성하라고 뭘 시켰냐면요, 그 아이에게 성경 구절을 쓰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성경에 어떤 글이 적혀 있는지 알 텐데, 아무리 계모더라도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고 때리고 나서 반성하라고 성경 필사를 시켰다는 게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가 계모에게 그렇게 많이 매를 맞고 버리라고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트에 적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적고 있는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걸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정인이 사건이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또 이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비참한 사건이 발생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더 답답한 거는요, 이제 세상이 이런 일을 행하는 기독교인을 보면서도 놀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구별 없이 세상 지혜와 욕망에 따라, 그리고 그 기분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주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님을 쫓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나요?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부족하고요, 늘 주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여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걷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능력 있고 지혜로운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으며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